모세의 유언장. 시간의 경계에서 120년. 세상 창조로부터 2500년. 모세의 언약이 선포되는 순간이었다. 요단 강 건너 암만으로 향하는 출애굽의 여정 끝에서 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렀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승계의 명령. 강하고 담대하여 명령받은 모든 것을 힘껏 행하라. 모세의 목소리가 울렸다. 너희는 하나님께 흠이 없을 것이다. 세상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창조의 목적을 세상의 기초부터 나타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인가? 이방인들을 정죄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의 주장으로 서로를 정죄하게 하려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준비시키셨다. 모세가 선언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 떠남의 선언. 이제 나는 당신들에게 선언하노니. 침묵이 흘렀다. 내 인생의 시간이 다 찼다. 무거운 진실이었다. 나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기 위해 떠나간다. 책의 보존. 이 글을 받아라. 모세가 명령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전해줄 책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 알게 하라. 구체적인 지시가 이어졌다. 이 책들을 정리하여 백향목 기름을 바르고 흙그릇에 넣어라. 그 목적은 그가 세상 창조의 시작부터 만드신 곳에 보관하여 그의 이름이 회개의 날까지 불리게 하라. 이는 주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찾아오실 때의 방문이니라. 땅의 분배와 왕국의 흥망.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축복한다. 유업을 확증한다. 왕국을 세운다. 그러나 역사는 순탄하지 않다. 5년 후부터 18년 동안 족장들과 왕들의 통치. 그리고 19년째 10지파가 떨어져 나간다. 12지파는 내려가 증거의 장막을 옮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의 뜰과 성소의 탑을 만드신다. 두 거룩한 지파가 세워진다. 그러나 10지파는 그들 자신의 법규에 따라 왕국을 세운다. 20년 동안 제사를 드린다. 7은 성벽을 방어하고 9은 보호받는다. 그런데 4명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주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맹세를 더럽힐 것이다. 배신이 시작된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들을 낯선 신들에게 제사로 바칠 것이고 성소에 우상을 세워서 그것들을 경배할 것이다. 가증한 일이다. 주님의 집에서 불경건한 일을 행하고 모든 짐승의 형상을 새길 것이다. 동방왕의 침공. 그날의 동쪽에서 온 왕이 그들을 대적하여 올 것이다. 심판이 온다. 그의 기병대가 그들의 땅을 덮을 것이다. 파괴가 시작된다. 그는 그들의 식민지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함께 불사를 것이다. 약탈이 일어난다. 그는 모든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갈 것이다. 포로가 된다. 그는 모든 백성을 내쫓고 그들을 그의 출생지로 데려갈 것이다. 지파들의 통곡. 2지파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 2지파가 10지파를 부른다. 배고프고 목마르면서 먼지투성이의 평원에서 사자처럼 행진한다. 그들이 외친다. 주님은 의롭고 거룩하시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끌려갔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이다. 10지파가 2지파의 비난을 듣는다. 애통해하며 말한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는가? 이 환난이 이스라엘 온 집에 임하지 않았는가? 모든 지파가 함께 애통한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당신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과 당신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의 씨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하며. 그때 그들이 모세를 기억한다. 지파마다 각 사람이 이웃마다 말한다. 이것이 모세가 예언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냐? 그는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다. 하늘과 땅을 확실히 불러 우리를 대적하게 하여 우리가 그의 계명을 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보라, 이러한 일들은 그의 선포에 따라 그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렇다, 보라, 이것들은 우리가 동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일어났다.
77년 동안의 속박. 중보자의 기도. 그들 위에 있는 자가 들어온다.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만물의 주여, 높은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여.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백성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나이다. 참으로 당신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원하셨나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다른 땅으로 사로잡혀 갔고 낯선 사람들의 문주위로 갔나이다. 하늘의 주여, 그들을 돌아보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신다. 자비를 나타내신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들을 그들의 땅과 나라로 보내신다. 지파의 일부가 올라간다. 정해진 곳에 이르러 다시 성벽으로 둘러싼다. 두 지파는 규정된 신앙을 계속한다. 그러나 슬퍼하고 애통해한다. 조상의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10지파는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이방인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번성한다. 타락의 시대. 형벌의 때가 다가온다. 복수가 일어난다. 진실에 따라 나뉘게 된다. 그들은 의에서 돌아서서 불의에 접근할 것이다. 그들이 경배하는 집을 더럽힐 것이다. 그들은 이방 신들과 음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드리는 예물로 제단을 더럽힌다. 제사장이 아니라 노예의 아들들이 제사장 노릇을 한다. 부패가 만연한다.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사람을 존경하고 선물을 받고 판단을 왜곡할 것이다. 식민지와 그들의 거주지의 경계는 불법적인 행위와 불의로 가득 찰 것이다. 주님에게서 악하게 떠난 자들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위해 재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무례한 왕의 등장. 통치권을 가진 왕들이 일어난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부른다. 지성소에서 불의를 행한다. 그들을 계승하여 무례한 왕이 나타난다.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다. 담대하고 뻔뻔스럽다. 그는 그들을 심판한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로.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칼로 베어버리고 은밀한 곳에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늙은이와 젊은이를 죽이고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공포가 땅을 덮는다. 그들의 땅에서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괴로울 것이다. 34년 동안 그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 내린 것과 같은 심판을 집행한다. 그는 자녀를 낳는다. 그들이 그의 뒤를 이어 더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한다. 서쪽에 강력한 왕과 대군이 들어온다. 정복한다. 포로로 잡는다. 사원 일부를 불태운다. 식민지 주변에서 일부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시대의 전환. 이것이 이루어지면 시대가 끝난다. 순식간에 두 번째 과정이 끝난다. 내 시간이 온다. 파괴적이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통치한다.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독을 휘저을 것이다. 배신하는 사람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모든 일에 속이는 사람들, 하루 종일 연회를 좋아하는 대식가들,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먹어치우는 자들. 그들은 정의를 위해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위선이다. 비록 그들의 손과 마음이 더러운 것을 만지더라도 그들의 입은 위대한 것들을 말할 것이다. 더욱이 말한다. 나를 만지지 마시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를 더럽히지 마시오. 두 번째 징벌. 그들에게 두 번째 징벌과 진노가 임한다. 처음부터 그때까지 그들에게 임한 적이 없는 것. 땅의 왕들의 왕이 일어난다. 큰 권세로 다스리는 자. 할례를 고백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것을 숨기는 자들은 고문하고 묶어서 감옥에 끌고 간다. 아내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신들에게 바쳐진다. 어린 아들들은 의사들이 수술하여 포피를 꺼낸다. 고문과 불과 칼로 처벌받는다. 우상을 들고 다닌다. 가장 깊은 성소에 들어가도록 강요받는다. 그들은 막대기로 욕설로 말씀을 모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율법과 제단 위에 두었던 것들을 모독할 것이다. 택소의 결단.
그날에 레위 지파의 텍소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는 7 아들이 있다. 그가 그들에게 권면한다. 내 아들들아 보라. 2번째로 잔인하고 더러운 벌이 백성에게 임하였다. 무자비하고 1번째 벌보다 훨씬 더 큰 벌이다. 질문이 쏟아진다. 주님께 불경건한 자들 가운데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백성이 우리에게 닥친 것과 같은 큰 재앙을 겪었느냐? 결단을 촉구한다. 그러니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조상들이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분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의하여 알라. 이것이 우리의 힘임을 너희는 알고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구체적 계획이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넷째 날에는 들판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자. 주들의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자.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다가 죽는다면 우리의 피에 대한 복수는 주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왕국의 도래. 그의 왕국이 나타난다. 그가 창조한 모든 곳에 사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슬픔도 그와 함께 떠나간다. 천사의 손이 채워진다. 수장으로 임명된다. 즉시 원수들에게 복수한다. 하늘에 계신 분께서 그의 왕위에서 일어나신다. 그의 거룩한 거처에서 나가신다. 그의 아들들 때문에 분노와 분노를 느끼셨다. 우주적 심판. 땅이 떤다. 땅의 끝까지 흔들린다. 높은 산들이 낮아진다. 언덕들이 흔들리고 무너진다. 태양의 뿔이 꺾이고 태양이 어둠으로 변한다. 달은 빛을 내지 않고 온통 피로 변한다. 별의 원이 흔들린다. 바다는 심연으로 물러난다. 물의 샘이 마른다. 강들이 말라버린다. 지극히 높으신 분, 곧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일어나신다. 이방인들의 심판. 그가 나타나신다. 이방인들을 벌하기 위해 그들의 우상을 모두 파괴하신다. 이스라엘의 승리. 그러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할 것이다. 너는 독수리의 목과 날개 위에 올라탈 것이다. 그들은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다. 그는 너를 별들의 하늘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리라.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 원수들이 게헨나에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을 알아보고 기뻐한다. 창조주께 감사하고 고백한다. 시간의 예언. 너 눈의 아들 요슈아는 이 말씀과 이 책을 지키라. 모세가 명령한다. 내가 죽는 날부터 그분의 재림 때까지 250번이 있을 것이다. 1750년. 이것이 그들이 완성될 때까지 추구할 시간의 과정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 것이다. 마지막 격려. 그러므로 눈의 아들 요슈아, 강하고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같은 언약의 사역자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의 애통. 여호수아가 모세의 글에 기록된 모든 말을 듣는다. 옷을 찢는다. 모세의 발 앞에 엎드린다. 모세는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운다. 여호수아가 대답한다. 주 모세여, 왜 나를 위로하십니까? 절규가 쏟아진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쓰라린 말씀, 눈물과 애통으로 가득 찬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 백성을 떠나는 데서요? 질문들이 터져나온다. 어느 곳에서 당신을 받아줄까요? 당신의 무덤을 표시하는 표징은 무엇일까요? 누가 감히 당신의 몸을 한 사람의 몸처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온다. 모든 사람은 죽을 때 나이에 따라 땅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무덤은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의 무덤입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 주여, 당신은 떠나시는데 누가 이 백성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길을 인도할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도 빼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외아들로, 딸로, 곧 존경할 남편에게 주어질 처녀로 양육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들의 뜻대로 그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공급할 수 있겠느냐? 60만 명. 모세의 기도로 늘어난 숫자. 내게 무슨 지혜나 이해가 있어서 주님의 집에서 말로 판단하거나 대답할 수 있겠느냐? 원수들의 위협이 다가온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도 우리가 그들을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하신 성령이 더 이상 없다고.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최고 선지자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선생님이시지만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없다고.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자. 그들은 주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릴 옹호자가 없을 것이다. 밤낮으로 매 시간 무릎을 땅에 댄 위대한 사자 모세와 같은 이가 없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 우리가 가서 그들을 땅 위에서 멸하자. 최후의 질문. 그러면 이 백성은 어떻게 되리요, 나의 주 모세여? 모세의 최후 위로. 여호수아가 말을 마치고 다시 모세의 발 앞에 엎드린다. 모세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그의 앞 좌석에 앉힌다. 대답한다. 여호수아, 자신을 업신여기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진리가 선포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민족과 우리를 그는 땅의 창조의 시작부터 시대가 끝날 때까지 예견하셨다. 그분은 가장 작은 것까지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예견하시고 모든 것을 나오게 하셨다. 이 땅에 있을 모든 것을 주께서 예견하셨다. 겸손의 고백. 주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나를 임명하여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하셨다. 나의 어떤 덕이나 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선한 기쁨으로 그분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내 몫으로 주어졌다. 진실의 선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수아야, 이 백성의 경건함 때문에 내가 민족들을 뿌리째 뽑을 것이 아니니라. 하늘의 빛과 땅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승인하셨으며 그분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 아래에 있다. 최후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행하는 자들은 늘어나고 번영할 것이다. 그러나 죄를 짓고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은 앞서 언급한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며 민족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그들을 완전히 뿌리째 뽑고 파괴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영원히 예견하신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것이다. 그의 언약은 확립되었고 맹세로.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의미는 명확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